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이 시애틀하고 밴쿠버를 이번에 갔다 오면서 한 주간 제 마음속에 좀 품게 된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마 연애를 하는데 좀 뭐가 안 좋았나 보죠. 이 다툼이 좀 있었나 봐요. 갈등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갈등이 있었던 것을 어쨌든 참아서 잘 넘겼더라고요. 근데 그 상담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걸 왜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저렇게 숨기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랬을까? 아니면 부모에게 말했을 때 부모가 염려할까봐 그랬을까? 여러 가지 것을 좀 생각해 보다가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얻은 생각은 뭐냐면, 저렇게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부끄럽기 때문에 혹은 부모가 염려할까 이 생각만이 아니라 이 친구가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진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숨긴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읽혀짐은 책임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숨긴다, 입을 다문다, 그것은 곧 내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읽혀지더라는 거죠. 사실 이 목회 중에도 이런 일이 참 많거든요. 간혹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어떤 분이 늘 웃으시고 다녀서 아무 문제가 없으신 줄 알았다가 상담을 하다 보면 큰 병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집안에 엄청난 우환이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특히나 그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큰 마음의 무게를 가지고 계셨으면서도, 저렇게 큰 짐을 지고 계셨으면서도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제 스스로 이제 답을 찾아볼 건데, 내가 저분에게 괜히 마음의 벽이 있었을까? 혹은 내가 능력이 없어 보여서 말한들 뭐 하겠어 하셨던 걸까? 혹은 내가 괜히 소문낼까 봐 얘기 안 하신 걸까? 여러 가지 그런 자책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셨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짠한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요, 항상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나에게 얘기해 주시니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책임감이 생겨서 몰랐으면 모르지만 아는 이상은 이제 기도 안 할 수 없고, 그분을 위해서 같이 아파줄 수는 없지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저분이 웃을 때 나도 맞아요,
기도했더니 응답됐잖아요 라고 하면서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날을 사실은 기대하고 꿈꾸면서 기도의 마음으로 동참해보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분을 쭉 생각해 오다가 제가 하나 생각났던 게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 있었던 한 예화인데요. 그 영국에 있었던 방직 공장이 많은데요. 그 방직 공장에서 한번 불이 난 적이 있답니다. 근데 처음 이제 근무한 지 얼마 안 된 그 신입이 그 불이 났을 때 어땠겠어요? 꺼보려고 막 물도 뿌려보고 뭐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결국은 다 막지 못하고 큰 불로 해서 끝나버렸답니다. 매니저가 이 상황을 보고 와서 그 신입을 막 나무라는 거죠.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막 나무랄 때 그 신입은 자기가 책임을 다해보려고 열심히 했던 것들을 얘기했답니다. 내가 물도 뿌려봤고 내가 작동을 멈춰보려고 해보기도 하고 불도 꺼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매니저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안 했어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뭔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넌 나에게 보고하는 게 빠졌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을 나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사실 그렇더라고요. 참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빨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먼저 아뢰일 수 있느냐, 바로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스타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이 좀 달라질 수 없을까? 우리의 신앙, 특별히 이 기도 생활이 조금 달라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기도 생활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도가 거룩한 척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더 인격적인 기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도가 가식적인 게 아니라 더 진실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도가 911에 전화해서 여보세요? 여기 사고 났거든요? 하면서 그렇게 다급하게 하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엄마 아빠에게 전하는 것처럼 엄마 나 요즘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다급함이 아닌 조금 더 다정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는 모습은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고민을 한 흔적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기도를 먼저 만났냐면 가식적인 기도, 자랑만 하는 기도, 누군가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 기도의 현장을 봤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참 꼴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를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께서도 이미 벌써 외식하는 그 기도 말고 좀 다른 기도, 그런 기도 좀 해봐.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큰 거리에 서서 사람들 다 들으라고 외치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 좀 해봐. 뭔가 다른 기도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도 역시나 예수께서 이런 마음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마치 911에 전화해서 엄마 여기 사고 났어. 아니 소방관님 여기 사고 났어요. 여기 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다급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말하는
아버지, 내가 뭐가 필요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다정한 기도를 오늘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기도할 때 세상에 어떤 아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다정한 어느 현장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이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소방대원이나 구조대원에게 말하는 그런 다급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말하는 그 기도처럼 가장 다정한, 조금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그분의 그 마음을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아버지는 내가 구한 것보다 월스한 것을 주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냥 우리 사람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면 아버지는 자기 자식에게 뭔가를 줄 때 더 배려한 것을 준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선보다는 월스한 뱀을 주지 않고 떡보다는 월스한 돌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만 해도 분명히 어떤 아버지를 얘기하냐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더 배려인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게다가 오늘 말씀의 이 비교를 더 보면 그런 아버지보다도 하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월스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늘의 아버지가 훨씬 더 배려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 아버지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이 살아오는 과정을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참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어르신들이 잘해주면 항상 아버지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잘 믿었어요. 그랬더니 항상 뒤통수를 맞더라고요. 좀 잘해주면 잘 믿고 또 그래서 어렵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인데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저게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표현이 사실 참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부모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버린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할 만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새의 아들들이 쭉 서서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을 준비를 합니다.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쭉 봤는데요, 말제인, 막둥이인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부터 쭉 7제까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없는데요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새가 말하죠. 막둥이가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양을 칠 때는 절대 혼자 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들짐승들이 해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왔던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사울에게 말했던 다윗의 고백 있죠. 네가 정말 가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다윗이 했던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양을 칠 때,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그가 아버지가 그렇게 내쳐서 혼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을 실제로 경험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 나는 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쉽게 나올 만하더란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쫓겨다닐 때 한 번도 아버지에게 피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게 늘 아버지께는 가까이 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의 아버지를 이렇게 다 나쁜 아버지로 볼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성군이라고 말하는 다윗마저도 그 부모를 향해서 할 수 있는 표현이 저거밖에 없었는데, 성경은 세상의 어떤 아버지, 특별히 좋은 아버지보다도 더 좋은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버지는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달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만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좀 다른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가보면 또다시 더 배려한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또한 내가 기도한 것보다 월스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들, 내가 일단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응답들은 월스가 아닌 배려이더라고요. 이 말을 특별히 여러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배려한 것을 주시더라. 이것이 마치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주시고 거기에 뭔가를 더 첨가해서 플러스 알파로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실 때 배려이신 거야 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려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저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분은 이게 뉴욕에 있는 재활센터에 있는 글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샌프란체스코가 했던 기도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이 고백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가 누려지는 많은 것들이 남들이 볼 때는 다 마이너스예요. 건강도 없고 부요함도 없고 자기가 원했던 소중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없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더 값어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더 의미가 있고 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로 허락하셨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은 하나님이 심사숙고해서 주신 것이에요. 내가 원했다고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이 계획하셔서 주신 선물들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기도할 때 절대 부모는 그 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습니다. 이 아이면 큰 힘을 대라고 사시미 칼을 주는 분은 없다는 얘기죠. 너는 커서 셰프 돼야 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칼을 잡아 하면서 줄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심사숙고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기도보다 더 나은 응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바로 이런 표현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서 12장 5절 말씀 보실까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그 힘든 일을 많이 겪었던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몇 번에 대해서 불평들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시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본 늘 악한 자들이 맨날 잘 되는데요? 쟤네들 좀 벌 좀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한 대목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이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보행자와 걸어도 이렇게 불평한다면 말 탄 자들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라고 했던 거죠. 네가 지금 이것이 힘들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큰 일 앞에서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네가 평안한 때에 이렇게 불평한다면 앞으로 요단 강물이 창이라 했을 때 그 강물을 헤쳐나가야 될 그 순간 앞에서 너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 힘든 것 이겨내봐라. 지금 어려운 것 감당해봐라. 그러면 보행자가 아니라 말탄 자와도 경주할 수 있고, 요단강이 창이라도 그 강물을 건너서라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원수가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말탄 자보다도, 앞으로 요단강에 범람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을 보고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셨던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해 주실 때 더 가치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맛이 좀 나야 되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better가 아니라 best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7장 11절과 병행구가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없나요? 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원래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 성령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좋은 게 뭔가 봤더니 성령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에이 또 그런 거야, 뻔한 거 주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그런 시시한 게 아니에요. 베스트면 베스트다운 걸 좀 주시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간혹 성령이 아니라 좋은 것을 준다고 했을 때 마치 로또 복권과 같은 뭔가 좀 더 큰 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응답은 그저 다급한 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다정함을 갖고 찾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은 마치 아버지가 오신 것처럼 더 좋은 것이 될 것이란 얘기죠. 사실 이 아버지는 더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better가 아닌 best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요, 구하는 자가 받는 이 성령은 무엇이냐면 구하는 자는 하나님 자신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대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저 911에게 전하는 것처럼 다급한 자의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하는 것 같은 다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할 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 것, 그저 하나님께 내가 받지 못한 돈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듯이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마치 내가 돈이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 돈 좀 꾸일 수 있게 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사실 그런 어떤 부족한 것 때문에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 풍성함이 남다른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보다 베러이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걸 주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베러인 응답을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조금 더 다정하게, 더 인격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내 삶의 베스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구할 때마다 성령을,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있는 믿음의 기도를, 그리고 그런 만남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줄 안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뭔가 달라진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저 우리의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구하는 자가 참된 기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할 때 에이, 하나님도 이건 못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우리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건 너무 급한데요, 이것 좀 해주세요, 어쩌다 찾아가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내가 찾습니다, 어제처럼요. 하나님 내일 또 나는 주님을 찾을 거예요, 오늘처럼요. 늘 그렇게 다정하게 부모를 만나듯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급함이 아닌 다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늘 기도가 남달라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해 나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다급해서 나의 모든 부족한 것만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의지하기에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다정하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언제라도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한 만나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다정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깊이가 다른, 그리고 의미가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의 품 안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붙들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곳에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드릴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자랐고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진으로 행하며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행을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금을 담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저 다급한 자의 기도가 아닌 다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를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를 온전히 품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나의 모든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인격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 더 간절히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번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가슴에 품는 마음으로, 또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정말 다정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없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없는 것처럼 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어떤 아버지보다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이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구할 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이 나의 최고가 되시기에 내가 구할 때마다 가장 좋은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자신으로 응답하시는 그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풍요를 날마다 채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그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소망을 담으며 주 예수의 동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남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을 굳게 믿기에 나의 최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에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의 기도가 다급한 자의 기도가 아닌, 가식적인 자의 기도가 아닌,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닌 가장 진실하고 가장 주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가장 다정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내일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항상 그 풍요를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고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그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한 물질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오, 나의 부족한 내 인생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달라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런던 수목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병들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며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런던 수목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남다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런던 수목교회 성도들의 가슴과 머리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